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에는 분명히 명시하였고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전쟁과 기근과 각종 테러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무정한 시대와 사람들이 전부 돈을 쫓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 큰 환란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의 휴거가 됩니다.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그대로 남고 우리 몸만 하늘에 들려져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세상에 실종 신고가 사방팔방 일어날 것이고 믿는 집안에서 믿는 사람은 휴거돼 없어지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비행기를 조정하던 사람이 휴거가 되니까 비행기가 땅에 추락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휴거를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유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전에 주님 품에 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가게 되는 하늘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 살았을까? 별로 마음과 생각이 힘들지 않아도 됐는데 왜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꼭 믿고요. 항상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드리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진짜 깨어 기도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며 원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이제 심부름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사기 13장 말씀에서는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구약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이었고요. 블레셋을 찢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건질 자로서 구별되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뜻만 맞으면 우리는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불임이든 불치병이든 심지어 죽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사는 거라면 죽은 자도 사는 것이고요. 암 말기 환자도 고쳐지는 것이고요. 불임인 사람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좌절할 것이 없어요. 근데 좌절할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것이지 뜻만 맞다면은 불가능한 게 없으니 어떤 게 문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적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사기의 전체적인 문제의 이유는 하나님과 뜻을 맞추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내 의견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통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결제하시면 됩니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삼손 이야기에서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손 역시 자기의 뜻을 주님께 자꾸만 고해요. 하나님 나 이게 좋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뜻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결국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내 모난 성격, 내 고집조차도 사용을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강권적으로 연결되도록 주님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드리는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뜻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고생에
이 역경을 체험하겠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원수 블레셋의 여인을 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 여자 너무 좋다. 아내로 맡고 싶다. 그래도 당시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상의를 해야 돼요. 부모가 집참금을 아내의 부모에게 줘서 이 아내를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였는데 삼손은 지금 뭐 상의도 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내가 저 여자를 결혼해야 되겠으니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여자의 뭐 심성, 뭐 신앙 이런 걸 본 것도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해달라 얘기를 한 겁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야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또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질 나실인이 구별되어서 블레셋을 박살내야 될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경솔한 선택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답을 정해놨어요. 아버지, 제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결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 아니고 여자를 데려오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미리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봤을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데려오시고요. 내 자녀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거든요. 지금 삼손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의 그런 선택까지도 역이용을 하셔서 그 여인을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블레셋을 이기려면은 블레셋 정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삼손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 블레셋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 방편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때때로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지. 그래 잘됐다. 네 그러면 어차피 블레셋을 깨트려야 되니까 네 결혼해가지고 블레셋 정가운데로 들어가 있어라. 그 다음부터 내가 또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성격, 상황,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참 희한해요. 포도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거기 하나님이 사자를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자를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뭐 만화에서 보는 사자 그게 아니에요. 울음소리만 들어도요 몸이 얼어붙을 만큼 사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 인생에 허락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에 얼어붙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사자를 보여주셨냐? 삼손은 자신에게 그렇게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맡아들었을 때, 야, 사자를 찢는 힘이 내게 있구나를 체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란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못하면 내게 있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 기도해 볼 때, 아, 내게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엄청났구나. 내게 주신 그 힘을 체험할 수 있었듯이 삼손에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진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우리 인생에 자꾸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내게 주신 능력의 이유는 관심이 없어요.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왜 줬는지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은 왜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로 역사하는지를 관심은 없고, 그건 그거고 내 눈앞에 저 여자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저 여자를 취해야겠다. 그리고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자꾸 이 삼손은 여자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여자인데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사자 나타나게 만들고, 또 여자만 보는데 사자 사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벌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벌이. 여러분, 벌은요 원래 사체에 그렇게 꿀 안 합니다. 이 촉촉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마른 곳에 해야 되는데 이 근동지방은 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사자가 바싹 말라버린 거 있죠. 거기에 벌이 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연히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생의 이유를 찾게 만드십니다. 왜 잘못된 길이라고 표현을 했냐? 나시리는 포도 근처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사자를 어디서 만났죠? 포도원에서. 나시리는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방금 이 상징을 어디서 봤습니까? 죽은 사체 옆에서 봤어요. 그런 잘못된 길 근처에 있어도 하나님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자꾸만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냐? 1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나시리는 사체 만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떠왔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그냥 드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10절에 결국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결국 결혼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제 결혼식은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이제 7일 동안의 성대한 잔치가 삼손에게 시작된 거예요. 여자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이제 여자 측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더 풍성하게 잔치하려고 30명의 이 친구들도 준 거예요. 같이 놀라면서.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거는 여러분 뜬금없죠. 왜 결혼식에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냔 말이에요. 문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에는 잔치 때마다 수수께끼를 내므로써 잔치의 흥을 돋궜던 풍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이제 분위기도 무르익었는데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러면서 상품을 걸었는데 베옷과 겉옷, 이 베옷은 속 안에 입는 아주 얇은 이너 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0벌 겉옷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값비싸고 잔치와 어디 귀한 자리에서 입는 옷들인데 이 60벌이면은 굉장한 금액의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상품으로 건 거죠.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 내보라는 거예요. 야, 수수께끼 내봐. 내가 한번 맞춰볼게. 얼마나 좋겠어요. 돈 따는데. 14절 이제 삼손의 수수께끼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들으시면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 수수께끼를 사흘이 되도록 풀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혹시 앞서 말한 구절 중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맞아요. 아니 너무 잘 맞추시는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도 잘 맞추셨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언어라는 게 가로로도 읽을 수 있지만 세로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언어 유희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 이거를 제가 세로로 한번 읽어볼게요. 먹는 자에게서 강한 자가 나오고 먹는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먹는 포식자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자죠.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이 뭐죠? 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사흘 동안 골머리를 썩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자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의미하고요. 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레셋이라는 사자를 찢어버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삼손이 블레셋을 박살내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삼손의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15절 7절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막 물으면서 네 남편한테 가서 빨리 답을 알아와라. 답을 깨워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니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얼마나 사람들이 돈 앞에요 찌질한지 몰라요. 여자를 협박하지를 않나, 부모님을 뭐 죽인다고 하지를 않나. 이게 돈 앞에 눈이 먼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삼손은 아내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부모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부모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 야, 내가 부모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니한테 얘기해야 되냐 이거예요. 부모한테 얘기 안 해도 아내한테 할 수 있는 것인데 참 그렇죠. 그럼 17절 7일 동안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한지요. 7일 동안 잔치할 때 삼손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답을 알려달라고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결국 알려주고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아, 내가 알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사자고 꿀이에요. 알았죠?
우리 집안 해코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사람들이요. 문제의 답을 유출시키고 막 협박을 하면서.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블레셋을 지금 치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삼손이? 삼손의 역할은 블레셋을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래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당연하지 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삼손과 블레셋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사용을 하셔서 삼손의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거야. 야, 니 지금 이러면 안 돼. 행복하면 안 돼. 니 지금. 그러면서 18절에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이제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냐. 이 꿀이란 사자이란 답을 낸 거죠.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니들이 내 아내를 꼬셔가지고 정답을 얻었지 않냐. 얼마나 삼손이 열받았는지 몰라요. 19절에 이때 하나님은요, 이때다. 하나님이 모든 판을 다 짜시고 역사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제 그 상황을 주님은 이용하신 거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려. 그 같이 수수께끼를 깨어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또 삼손이요, 착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착하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속은 지켜요. 그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에서 옷 30벌을 꺼내서, 야 아나 니네 받고 싶으면 30벌이다. 난 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이 막 원수가 됐습니까?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싸울 명분을 제공을 하셔서 삼손의 역할, 블레셋을 적대하여 박살내는 일을 그 감정조차도 움직이셔서 일으키신 것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걸음에 자신의 뜻을 넣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한 주간도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지금 보니까 7일 동안 잔치 다 하고요, 사람 30명을 죽여가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삼손이 7일을 마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열받아서 30명을 죽이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가 삼손이 돌아간 걸 보고 결혼을 안 한다는 뜻이구나 하고 자기 친구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삼손이 돌아가면은 기가 찹니까 안 찹니까? 그 기가 찬 마음이요, 또 누구의 적대로 돌아가냐? 블레셋에 대한 분노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삼손을 통해서 계속 블레셋을 죽여요. 막 죽이고, 나중에 있잖아요, 낙이 때릴 게 없어가지고 낙이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고요. 난리 납니다. 막 오후에 막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블레셋을요 막 쑥대밭을 다 만들어요. 왜냐? 자기는 여자 때문에 분노됐는데 하나님 뜻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 되는 대로 부딪히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이사 가게 되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어디 도망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걸음의 인도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1초도 빼놓지 않고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고 결론 말씀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에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아니,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 뜻 이루고 있는 줄 누가 알아요? 나는 그냥 열받아가지고 때려 죽었는데 그 하나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여기 있고요. 두 번째, 내게 주신 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삼손은요, 사자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사자를 이길 힘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결코 작은 분들이 아니십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세 번째 드립니다. 내 소견을 주께 맡겨라입니다. 지금 사사기 전부 자기 소견 때문에 망했어요. 삼손도 자기 소견대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통보하지 마시고 내 소견은 이러한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아주 스펙타클한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평생에 점검해야 될 응답을 받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했던 지난날을 주께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감사하며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